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문장이요, 한때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장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체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혹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비결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언제 확인을 하냐면 보통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볼 때 이게 내가 다 쓴 돈인가? 라고 보면 저희가 다 결제한 금액이고, 인간관계를 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똑같은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관계 안에서도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선조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대표로 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기한입니다. 그리고 이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 있고 또 이방민족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아서 8장에 돌아오는 과정에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제사장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편에 보낸 금과 은을 성전에 인계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꿈꾸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힘들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전공사를 진행하며 결국에는 성전공사를 마쳤고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 기대와는 반대로 아주 격한 표현으로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 주전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1차 포로기한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후였던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58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오늘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58년이 지난 458년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인 상황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 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에스라의 시점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직접 성전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공사를 했던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믿음과 열정과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역겹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역겹다라는 단어는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에바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곳을 보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지적할 때 역겹다, 가증하다라는 단어로 토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민족과 혼혈 결혼을 하는 것을 거의 동성결혼을 하는 정도의 심각한 죄로 여기고 에스라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와 관리라는 리더십들이 앞장서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이 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일이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었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은 출애굽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있기 이전인 한참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키지 않고 자기 아들의 아내를 본토 친척의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찾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친척 집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미 가나안 민족은 더러운 민족, 죄에 젖어 있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이미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는가? 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에스라는 이에 대해서 그토록 심각하게 역겹다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에바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 안에 우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상 숭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바친 제물을 가증한 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 토에바라는 단어가 이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역겹다라는 것은 혼혈 결혼과 우상 숭배가 따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을 하며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리즈 때 이제 그 벼랑 끝 사람 시리즈에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알보올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사였던 삼손도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고요. 사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칠전 속에서 잠깐 나왔지만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또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라든지 유력가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그대로 가져오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혈통상으로, 핏줄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 짓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혈통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했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혈통상으로 이방인을 구분 지었다면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보아스의 아내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은 백성 중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까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이 혈통상으로 이방인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즉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이 누구이냐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양과 짐승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은 자신을 가꾸고 치장할 수 있는 꾸밀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군을 하다 보니 모압 여인들이 보입니다.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내 옆에 지금 있는 여인들은, 우리 동네 사는 여자들은 산적같이 생겼는데 모압 여인들은 굉장히 잘 꾸며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은 잘 꾸며서 아름답게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옆에 둘러보니까 산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보면서 이 여자가 바로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그 여인이 1순위가 되어 보입니다.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 만족이 되고 내 눈에 만족이 되니 내 마음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상 제사의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가끔씩 저에게 넌 크리스찬과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영상을 저희 가족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형이 그렇습니다. 네, 매형 정신 차리세요. 네. 솔로몬도 실패한 걸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조차 실패했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끔씩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 크리스찬이었던 배우자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좋아하는 집사님 부부도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셨지라는 그런 또한 존경심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 우리는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넌크리스찬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저는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다, 많이 참아야 될 거다라고 권면합니다.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해도 힘이 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내가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조상들이 했던 그 음란과 간음과 쾌락의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단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58년입니다. 이 58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세월입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공하였고 이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고, 그리고 모여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 교제를 하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불과 6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영역이나 장르나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1세대들은요 항상 뜨거워요. 1세대들은 항상 열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1세대이시라면 그들은 뜨거워요. 그리고 간절합니다. 가족들의 반대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눈물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도 내 딸도 나처럼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지만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들의 믿음이나 열정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마, 교회 가면 너 용돈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해도 나는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용돈을 올려줄 테니까 교회 좀 가라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민 문화를 봐도요, 이민을 와서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하고 갈급하고 뭔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도, 시민권을 받은 상황에서도 그때 임시비자 때의 그런 전투적인 그런 에너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야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민 1세대들의 간절함,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과 그 간절함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2세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개척했거나 혹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사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해봐도 이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분들의 자세와 이 건물을 대하는 자세와 처음부터 이 교회 건물을 누리고 이용해왔던 우리와는 자세가 사뭇 다릅니다. 어른들에 비해 젊은이들이 교회 갖는 그런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신앙의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2세대는 2세대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양과 신앙의 색깔과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성격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헌신했던 1세대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도 죽고 나자 2세대들은 빠르게 신앙을 잃어갑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가 섬기는 우상을 내가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온갖 불순종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폭력과 살인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며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1세대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의 그 믿음이 무너졌던 그 일과 똑같이 성전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이 있었던 이 성전 2세대들은요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뒤돌아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못하는 것만 보면 아유 또 잘못하네, 또 하나님께 대적하네 라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 쾌락의 죄, 음란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가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를 부정하는, 공동체를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와 말씀은 등한시하는데 나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에는 나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날의 나의 열심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도 열심히 교회 섬겼고 나도 열심히 했어 라고 지난 날의 나의 열심을 내세우는 것은 소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꼰대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추억하며 그것을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들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2세대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애들은 잘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에 그냥 1시간 정도 맡겨놓은 것으로 나는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무너진 영적인 상황에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주저앉았습니다. 5절에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6절에 기도를 드렸다. 에스라는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큰 슬픔에 잠깁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주저앉아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전에 이미 전에 적은 답이 오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이 오답을 골라서 틀린 시험 성적표를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에스라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틀렸는데 또 틀린 답을 지금 적어놓고 있구나라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 안에 성경이 가장 훌륭한 오답 노트이자 정답 노트인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인생을 묵상하며 선조들이 왜 나라가 망했었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 가운데 죄악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정답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같은 실수,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시험 성적이 창피하다고, 전에 틀렸던 문제 또 틀렸다고 창피해서 나 그냥 자퇴해버릴래, 학교를 자퇴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또 실패했다라는 사실이 나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인생 성적을 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냥 나의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 실패한 성적표를 들고 그냥 학교를 자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학교에 가서 다시 배워야죠. 선생님에게 모르는 문제를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성적표를 내팽겨치고 그냥 학교를 떠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죄로 인해서 떠나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늘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고 혹은 공동체의 죄를 바라볼 때,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에스라처럼 옷을 찢는,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의 입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거움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그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징계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벌이라는 사실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이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그 하나의 죄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기에 죄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간단한 죄 하나만 발견되어도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심판이자 징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죄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 지은 것으로 바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징계에 영원한 심판에 앞서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 혹은 많이 사는 사람들은 100년까지 살기는 하겠지만,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즉 죽어서 영혼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는요, 호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더라도 6개월 징역을 받더라도 1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징역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1년 기간 안에 죄를 짓는다면 그는 실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예 기간으로 받은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시는,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주시는 혹은 심판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징역살이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참수시키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돌이킴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예기간 안에 주시는 그 징계는 항상 우리의 죄보다 가벼운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너 죄 지었어? 한 대 맞아 하면서 때리고 마구잡이로 폭력과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는 징계는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돌이킴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너 깨달아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며 고통에 처했던 이것은 사실 그 선조들이 지었던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에까지 보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항상 가벼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들을 살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가끔씩 하나님의 징계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자녀가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이 깨닫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때만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는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했던 실제 범죄자들에게는 그가 자신의 의로움이나 무죄함을 입증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범죄를 하지 않았거나 범죄한 사람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선처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을 때 그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 법정의 피고로 세워졌습니다. 검사이기도 하며 재판장이기도 하며 피해자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스라가 고백한 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재판장에서 무죄가 선언됩니다. 우리는 무죄를 받아낼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나 무죄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해자이시며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를 발견하셨는데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잠깐 회개하긴 하였지만 에스라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시 넘어졌고 그렇게 에스라의 영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지만 다시 타락하는 것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들의 후손은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수많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사형 판결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서시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사형 판결과 사형 자체를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한 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느냐, 이거 하나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재판은 세상의 법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을 받는 우리 쪽에서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재판정에서 모두 이 합의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이 이상한 법정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의 능력만 의지하면 무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었고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늘 범죄하였습니다. 어쩌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전은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성전을 출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증한 일을 하고 역겨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 상황, 에스라가 죄를 깨닫고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등장은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58년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학자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그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어두워 보입니다. 에스라 시대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뭔가 거창한 일들, 뭔가 기적,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내셔서 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막 심판해 주시고 우리는 잘 되고 이러면 더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기세등등하게 더 성공하며 더 잘나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잔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이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려 보이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야 한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으로 돌아와야 한다. 역겨운 일을 그만두고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보거나 엄청난 일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에게도,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의 예배가 무너졌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은혜와 자비와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에스라와 유대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10장에 이들이 함께 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께 엎드릴 사람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신 하나님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성도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경외함을,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고서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거나 혹은 죄를 범하는 사람,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슬퍼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염치가 없지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번 한 번도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시다. 나의 삶에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이 죄를 반복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은 뻔뻔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막말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뭔가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조금 하기 힘든데 요즘에 딸바보가 많은 이유가 아빠한테 안깁니다. 엄마한테 안겨요. 아빠 사랑해, 아빠 미안해, 이렇게 합니다. 염치가 없죠.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사고를 칠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안아줍니다. 아빠 미안해, 사랑해 합니다.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뻔뻔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 왜 이리 죄를 많이 지어? 너 이제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함께 엎드리며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교회들도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과 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함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